레위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제목으로 보일 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25절에 속죄제의 규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초점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속죄제의 규례로 번역된 이 말, 이것은 원뜻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속죄제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그랬죠. 성경의 모든 제사가 사실은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라 이름을 붙인 것도 들여다보면 내용은 결국 속죄의 제사인 겁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속죄제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가 아니라 죄의 규례, 죄의 법, 혹은 죄에 관한 법,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의 해석을 가하면 죄를 뒤집어 쓴 제물에 관한 법, 혹은 그것에 관한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가 제사장의 위임식 날, 제사장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인지 아니면 일반 백성이 가져온 제물의 제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제사장의 제사일 거고, 뒤에 이 7장과 연결되었다고 보면 일반 백성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제물은 일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린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잠시 후 26절을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가 되었든 다 의미는 같습니다.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제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제물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혹은 어떤 제물이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물이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재물과 관련된 주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그런 흐름으로 설교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제사장이 제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절 24절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문에서는 첫 단어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가 강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25절부터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속죄제의 제물은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속죄제의 제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그냥 그것이란 대명사입니다. 그것이다. 그리고 그 단어, 그 대명사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지시 대명사에도 남성과 여성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온 여호와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가능한 선택지는 제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제물은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 그리고 거룩, 혹은 그것은 곧 거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동사 없이. 따라서 편의상 굳이 동사를 붙여서 번역한다면 그 제물이 거룩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물이 곧 거룩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명사도 또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단수인데 거룩은 또 복수란 말입니다. 이럴 때 히브리어에서는 이 복수형을 장언복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장언복수.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인데, 제물 혹은 속죄제 제물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그냥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을 더하면 죄를 뒤집어 쓴 제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번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것은 태우는 것, 화제물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하늘로 혹은 올라간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태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그 화재물 태우는 그것이 드려지는 그곳에서 이 죄의 제물을 죽이라고 합니다. 화재로 드리는 곳이니까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인 거죠. 그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 그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배열과 다른 거죠. 우리 성경은 그것이 그 제물이 거룩이다. 그 제물이 거룩하다. 이렇게 문장 첫머리에 등장시켰는데 원문에는 제일 끝에 그 제물이 거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화재, 그 번제물이 태워지는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제물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서 죽임당하는 그 죄의 제물이 거룩이다는 거죠. 또 강조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죽임당하는 그 제물이 거룩, 또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단어는 하늘적 언어라 그랬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사전을 보면 루트를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거룩이 무엇인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그 단어 자체의 뜻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문맥을 통해서 짐작만 할 뿐인 거죠. 본질적으로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그분만 거룩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고도 송구하게도 이 거룩이란 단어가 감히 우리에게 붙여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거룩이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쓰였으니까 좀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여러분에게 이 거룩, 여러분의 이름이 이 거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이 붙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의 뜻을 추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룩이 우리에게 붙여지게 된 배경 혹은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이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원뜻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아가서 우리더러 거룩하라고 또 명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룩하라? 거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그 거룩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상태를 꼭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연합의 현실, 그 하늘의 현실로 사물을,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제물이 그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신 예수 어린 양이 거룩이며 또 거룩 그 자체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개념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죠. 거룩은 우리의 이름이고 정체성입니다. 26절로 갑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 앞에 나온 죄의 제물이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좀 원문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이렇게 길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딱 한 단어를 이렇게 길게 번역한 겁니다. 그냥 죄를 짓다, 비뚤어 나가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혹은 죄를 가진, 삐뚤어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그 제사장은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제사장이 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곧 죄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기에 이 말하고 있는 제물은 일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 스스로가 드린 제물이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드린 제물이라면 그 제물을 올리는 거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사죄를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드린 제물이라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죄를 올리는 제사장 혹은 죄를 짓는 제사장 이런 표현은 이 제물이 제사장 자신이 드린 것이다. 제사장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먹으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먹으라. 자기가 드린 그 제물, 그 죄의 제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위는 태우고 어떤 부위는 먹으라.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먹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위를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사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먹지 말라였죠. 오늘은 먹으라입니다. 아니, 여기 26절에서만 먹으라입니다. 끝에서 살펴보겠지만 30절에서는 같은 제물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또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우선 먹으라는 이야기부터 해보죠. 그 제물, 그 죄의 제물을 먹으라 그럽니다.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인 거죠. 따라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어디서 먹으라 그럽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회막들 거룩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룩이 등장하고 있죠. 따라서 이 거룩한 곳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뭘 상징하고 있는 거겠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 행해지고 있는 바로 그곳, 교회,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예수를 받아 먹는 그 양육이 일어나는 곳, 교회입니다. 예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에 거룩한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현실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은 죄의 제물이신 예수를 받아먹는 자입니다. 이 연합의 현실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사는 거죠. 27절로 갑니다.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고기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과 반면 그 피가 옷에 튀었으면 반드시 그 피를 씻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제물의 피가 튀었으면 오히려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피를 씻어내라 그럽니다. 닦아버리라 그럽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피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피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피인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피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예들이 많습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사용된 곳, 거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피는 가인이 행한 아벨의 죽음,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피 묻은 옷을 빨라고 한 것은 죄를 씻으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씻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씻어내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서 빨라 그럽니까? 역시 거룩한 곳에서 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가 씻겨지는 이 거룩한 곳, 또 여기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가 선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서만 이 피가 씻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기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 이건 또 어떤 뜻일까요? 원문의 취지를 살리면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반드시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야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기를 접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고기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원문의 취지가 좀 약화되었습니다. 우선 킹제임스 버전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제물의 고기를 말하는 것은 같은데 킹제임스는 원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flesh, 그러니까 육체, 몸 이런 단어를 채택했단 말이죠.
자,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곳으로 가서 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기서는 살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담의 몸, 아담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용례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사람의 육체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27절에 사용된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 동물의 고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육체다,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연 우연이겠냐고. 이것은 예수의 몸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만지는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과 의미는 사실 같은 거죠. 다음 절로 갑니다. 28절. 자, 여기서는 그 고기, 그 육체를 담는 그릇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토기를 사용해서 그 고기를 삶았다면, 먹기 위해서 삶은 거겠죠. 반드시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하고, 유기를 사용했다면, 유기는 그 총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먼저 닦고, 원뜻은 빡빡 닦고, 그 다음에 물로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험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릇과 고기, 어떤 것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릇인 거죠. 고기는 먹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릇은 영구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담았다는 이유로 더 큰 가치인 그 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서 이 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고기는 예수의 육체고,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고기, 그 육체를 담는 그릇,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그 육체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따라서 바로 여러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깨어지고 닦여지고 또 씻겨져야 한다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본질적으로 그것을 담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원래 담을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감히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고기, 그 육체에 있는 겁니다. 그릇인 우리는 다 깨어져야 할 죄인인 겁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27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27절에 죄를 올리는 그 제사장은 그 죄의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다른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남자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저자의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응당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라는 단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 혹은 상징 뭐겠습니까? 남자는 그 고기, 그 육체를 먹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인 거죠?
그 육체를 받아먹는 자, 바로 여러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켜서 남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인 거죠. 그래서 절기에도 남자만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자와 어린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때 남자는 대표라는 성격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것. 이 그것이 누구 혹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남자가 먹는 그 육체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 육체를 먹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거룩, 이것도 복수형입니다. 장언 복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도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것은 그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가 먹게 되는 그 육체가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도 거룩이다. 우리 주님만 거룩이시라는 거죠. 거룩의 본질, 거룩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30절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 가져 들어가게 되는 그 제물의 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사하는 제물은 반드시 태우고 먹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여러 제사들을 봐왔는데 모든 제사가 다 그 성소 안으로 제물의 피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번제단에만 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또 그 향단의 그 뿔에 향단 뿔에 뿌리기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회막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그 피를 낸 그 제물은 먹지 말고 다 태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깥 그 번제단에만 피를 뿌린 그 제물은 먹으라는 이야기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혹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세세히 다 들어가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어디에서는 언급이 되고 어디에서는 아예 언급이 안 되고 또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같은 제물인 것 같은데 먹으라기도 하고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 30절을 근거로 성소 안에 그 피를 가져가는 그 제물,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몽땅 태워야 된다. 이렇게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에만 뿌리는 그 피를 뿌리는 제사 중에도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찾아가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30절의 내용만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죄를 속하는, 대속하기 위한 제물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 안에도 속죄를 위한 제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또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는 제물을 먹지 말고 다 태워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만 올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 소재물이 아니라 제물 전체라 그랬죠. 모든 소재물이 아니라 제물 전체.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친 제물 전체를 태우고 먹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0절과 같은 내용이고 또 사용된 단어들도 거의 같습니다. 먹지 말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완전하게 불사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없어도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에도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의미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은 감히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 제물은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개입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오직 속죄 제물이신 주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피의 그 속죄의 제물은 먹지 말라. 이것은 구원의 성격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먹으라. 먹지 말라가 혼재된 이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성경의 문법인 예수로 말씀을 읽으면, 예수로 성경을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사람의 문법, 또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읽으면 모순이고 충돌이지만 따라서 성경을 비판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문법으로 예수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인 거죠. 자꾸 성경을 더 대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먹으라 했으니 우리는 받아 먹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받아 먹습니다. 또한 먹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손을 뗍니다. 그분의 하신 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은혜인 거죠. 먹어야 할 그 예수를 받아 먹지 못하면 먹지 말라의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어야 할 그 예수를 받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된단 말이죠.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오히려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혀진 역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뒤집어진 자들인데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기어코 먹어야 할 것을 먹이시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물리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먹어야 할 것을 잘 받아 먹어야 먹지 말아야 할 그것을 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잘 받아 먹읍시다.